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순절 컨텐츠 컨텐츠 새한글 성경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5번째입니다. 우리가 네. 요한복음 1장 읽고 6장 읽고 그다음에 8장 읽고 그다음에 10장 11장 같이 읽고 오늘은 14장, 15장. 읽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경의 기간이었잖아요. 사경의. 우리가 이번 주가 주일부터. 하니까 좋았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들을 수 있나?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주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다시 처음부터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야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사경회 때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첫째 날 주일 오후 첫째 주일. 두 번째 집회 좋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더 내려라. 그 본문 제목인데 내용은 존재에 관한 내용에 큰 도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하다. 존재 자체가 귀하다. 네,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고 뭐 주제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아드폰테스인데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늘 기본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 회심, 그다음에 이제 시냇가 하늘수 물된 동산이 되는 뭐 어제까지 말씀, 우리 종교개혁, 양아진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어디죠? 여기는 영화부실입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 유튜브실에서 찍었는데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런 사진이 좋아서 또 배경으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좀 바닥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4장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 드릴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겁니다. 나도 직접 아버지께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 영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영을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대들은 그 영을 압니다.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부모 없는 아이들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 한테로 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세상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들은 나를 볼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대들이야말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내 계명들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겁니다. 나 자신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 유다는 가룟 사람이 아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에게는 머지않아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세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 곁에 머물 곳을 마련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듣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릴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했던 말, 내가 갔다가 그대들 한테로 다시 온다 하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는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같이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납시다. 아멘. 아멘. 15장입니다.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 곧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해 왔으니까요.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다 잘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네, 새 한글 성경 재밌습니다. 대화체로 계속 와주니까 맞아.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에고에임을 우리가 읽는데 모든 에고에미가 다 나야말로 이렇다, 다. 이런 존재다. 나야말로 이렇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은 뭐가 좋습니까? 그대들에게 너희들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하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앞에 있던 그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14장, 15장을 읽으면서 좀 보혜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친구에 대해서도 나오고 목사님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이 부분이 15장에서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주현신 목사님이 어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경회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해야 된다. 여기선 실행이지만 실천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 이 말씀에 좀 실행을 하면 아, 내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목사님은 14장, 15장 중에 뭐 생각나는 구절? 저는 14장 1절 1절? 네. 그대들의 마음이 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아, 이 표현 좋네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뭔가 흔들리지 말라 이게 얘기를 딱 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잘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흔들리는 인생이라도 우리가 잘 붙어 있고 좀 버드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4장 1절에서 느낌표가 딱딱 찍어줬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못 믿냐? 약간 이제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14장 6절에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그 다음 구절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렇죠.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의 말씀인데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데 요즘 시대는 너무 뭐 종교다원주의가 돼서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구절로 인해서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면서 이렇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 너무 배타적이게 된 것이 이 말씀 구절로 인해서 나는 다 맞고 너희는 다 틀리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게 맞지만 그 그렇죠.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비호감도보다는 호감도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성경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더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와서 증언하시면 우리들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난 증언하고 있는 삶 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메신저가 타락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진리인데 이게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 이거 사순절 컨텐츠? 네. 사순절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이긴 한데 이번 2023년도에는 이 새한글 성경을 만나서 같이 읽었다. 말씀은 자꾸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읽고 자꾸 나누는 훈련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생각도 좀 달라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달라지면 삶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하면서 물론 뭐 찍고 촬영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뭐 편집을 하는 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에고이미 부분을 좀 새롭게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면 재밌어요. 그거 편하게 얘기 나누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항상 에필로그에 넣어두시거든요. 그렇죠. 필로그까지 보시는 분 별로 없어서. 별로 없어서 그래서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은혜롭대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깊어지는 것 같고 사순절 늘 이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영화부실이거든요. 영화부실은 제 주일날에 영화부실 10시 예배를 제가 또 요즘 이제 교육부 담당이라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진짜 아장 걷다가 막 이렇게 엉덩 그래요. 찍기다 이런 모습을 참 감사한 것은 젊은 이제 그런 아이의 부모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다 하트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촬영을 한다는 게 하트 뽕뽕뽕뽕. 네, 감사하고 또 오늘 좋은 배경에서 또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영화부 사역자들, 선생님들, 또 예배드리는 아이들과 아기들, 또 부모들이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고 싶네요. 네, 그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끝까지 많이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언제 또 다시 이렇게 촬영할지 모르지만 또 조만간에 주생목 시즌 4 시즌 네. 5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는 건 또 의미가 있죠. 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인데 네. 네, 고난 주간 이제 새벽 기도회가 네. 있고요. 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예수님의 삶을 좀 묵상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 하셨으니까.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준심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네, 찬송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아, 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그림, 그림이 들려주는 성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찬송가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그런 주간에 묵상할 수 있어서 또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 그런 주간 새벽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은 생각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흔들리면 좋은 거다. 흔들리면 청춘이다. 흔들리면 청춘이다. 그러면 그런 청춘 말.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청춘이 뭐 그리고 마지막에 니네가 그럼 청춘해라. 약간 이런 책도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나무 그렇죠. 신겨서. 근데 저는 뭐 어제 뭐 느티나무 얘기도 있었고 버드나무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느티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그 안에 뭐 속이 이제 시커멓게 타들을 만큼 잘 버텨 우리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렇게 버티는 주님의 사랑이라면 버드나무는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잘 견디어내는 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잘 통과하게 하는 거. 저는 이거를 늘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연성이 있을 때 그래서 흔들려서 쓰러진다 넘어진다가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모습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저는 그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안 가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이 오늘 말씀처럼 훨씬 믿으세요.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장례나 우리가 이렇게 집례를 많이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좀 선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되었을 때 이 영혼은 지금 천국 갔다. 천국에서 그렇죠. 다시 만난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유가족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않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후반부에 네. 전쟁에 나간 400명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200명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4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싸웠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냐. 그런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게 나누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 있는 400명의 무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싸웠다 내가 가서 싸웠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은혜로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당연한 거로 내가 했다 라고 되면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 전쟁 생각나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아말렉과의 전쟁. 그때도 아말렉이 있었잖아요. 계속 다 태워버려라 했는데 사울은 내 것을 챙겼거든요. 그리고 기념비도 세워요. 내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로 취한 건데 다윗은 그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다 때려부시고 전리품 다 갖고 하나님께서 이거 태워버려라 말씀 없으셨고 했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앞으로의 정치적 자본금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다 나누고 유다한테도 다 주고 해버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재밌습니다. 아주 큐티의 대가이셔서